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역대상 11장 11월에 했던 11월에 했는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627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 왕의 최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죽었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죽게 되었죠. 그는 외적으로 볼 때는 그 전투를 하는 가운데 적군들에게 쫓겨서 포위를 당하게 되었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자 자기의 칼에 엎드러져서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울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묻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고 중도에 그만 탈락을 하고 만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해 주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누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다윗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오늘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하고 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모였다고 말을 했는데 헤브론은 그 당시에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곳입니다. 즉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다윗이 먼저 7년 반 동안 다스렸단 말이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남쪽 지역을 먼저 다스렸는데 그때 거점으로 삼았던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헤브론으로 백성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지파 백성들까지 다 한꺼번에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죠? 첫 번째는 당신은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 군사를 이끌었다 그런 뜻인데 즉 다윗의 리더십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리더십이 탁월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그 예언의 내용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들의 진심을 알고 기쁨으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죠.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과거에 자신이 들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된 내용인데 가장 첫 번째로 다윗이 했었던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여부스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시온이라는 말은 그쪽 지역의 산 이름을 따서 시온이라고 불렀고 여부스는 가나안의 7 족속들 중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부스 족속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당시에 이 여부스 땅을 온전히 점령하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제로 한때 정복을 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또다시 여부스 족속들에게 그곳을 빼앗기게 되어서 그 이후로는 무려 4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 여부스는 이스라엘이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부스 즉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볼 때 독특한 지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로 보자면 가장 가운데 중심에 위치한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또 지대가 높아서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때문에 이곳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내가 가장 먼저 할 것이냐?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과감하게 시도를 합니다. 그때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이 여부수를 점령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은 이 여부수 족속의 반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자, 이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도 너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입니까? 아주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말을 한 거죠. 이렇게 교만하게 이 여부서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싸움 가운데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이겨요.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서 아주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누구죠?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은 그 당시 전쟁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그 지하로 파놓은 수로가 있었는데 기온샘이라는 수로가 있었는데 그 수로로 부하들과 같이 파고 들어가서 몰래 침투해 들어가서 적국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덕분에 그는 다윗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군대 장관까지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을 일컬어서 다윗성이다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되죠. 이것이 다윗의 예루살렘을 정복한 주요한 기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위치적으로 볼 때 남과 북의 그 어떤 어느 지파에도 치우치지 않고 치중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때문에 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과 북쪽 모두 다 불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와서 상의를 하면 되고 거기에서 협상을 하면 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대단히 원활하게 되는 거죠. 즉 정치적으로 아주 중심지에 삼기에 안성맞춤인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성전 건축. 왜냐하면 이곳은 해발 670m로 지대가 높았고 또 충분한 수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요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 가운데 한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은 남쪽이나 북쪽에 속해 있는 그 어느 지파라도 여기에 오기에 거리적으로 용이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공평하게,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면 거기에 성전에 자주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중요한데 예루살렘이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것은 지형적으로 이곳은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적군들로부터 방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물론 천혜의 요새 지형이기 때문에 그곳을 정복하는 데에는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지형입니다만, 그러나 일단 정복을 한 뒤에는 이곳을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중심지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방어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주 적합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을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강성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울 왕도 통일 왕조의 초대 왕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사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통합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많이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제 완전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가 강력하게 성립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에도 경제적으로 볼 때에도 또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대단히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정복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 땅을 정복하지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아니죠. 대단히 긴 세월입니다. 400년이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나라 400년 전이면 언제예요? 지금 2025년인데 400년 전이면은 1600 몇 년인데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이나 정복을 하지를 못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얘기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게 그렇게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윗 앞에도 사울도 있고 그 전에도 있고 했지만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 난공불락의 성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과 같은 과제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과감하게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제일 첫 번째로 실행한 일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 일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그곳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불가능했었고 감히 누구도 시도하기가 어려운 그처럼 난제인 것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별로 없다라고 본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더 발전하고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은 점령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 정복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을 먼저 그가 실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가 실행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을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다윗의 왕조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게 되고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점령의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는 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과제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제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피하고 도망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내 눈앞에 닥치면 보통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죠. 혹은 안 되면 그걸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에이,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그러면서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미루면 그 일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미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하려고 하면 더 어렵단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어려운 일은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려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공부하는 일이 어렵잖아요. 공부하는 일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공부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TV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뭐 수능 시험 만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공부가 쉽긴 뭐가 쉽습니까? 그냥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거기에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피땀 흘려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건데 꼭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공부는 힘들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해야 돼요. 학생이면은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이들한테 늘상 하는 말이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먼저 놀고 그 다음에 공부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먼저 놀았으면 뒤에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먼저 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에너지가 노는데 다 빠져가지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 하고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내일 하지 뭐 내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렇게 희망차게 말을 하면서 잠에 든단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끝내놓으면은 내가 속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도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일이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설교는 항상 긴장되고 항상 어렵습니다.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통스러워요. 그 전에 제가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은 해산의 고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늘 고통이 따릅니다. 설교문을 쓰기 시작하려고 딱 자리에 앉으면요, 몸이 자동적으로 야, 오늘 내가 설교 준비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막 엔돌핀이 돌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실제로는 설교 준비를 하려고 딱 앉으면은 오늘은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책상 앞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자꾸만 피하려고 들어요. 피하려고 들고 미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지금 써야 되는데 설교문을 안 쓰고 갑자기 책을 펴가지고 책을 읽지를 않나, 엉뚱한 딴 일을 이렇게 하지를 않나, 그러는 제 모습을 제가 본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설교문을 아주 빨리 작성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다 써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많은 일들을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기쁘고 신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게 됩니다. 능률이 더 몇 배로 오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끝냈으니까, 중요한 거를 내가 먼저 했으니까, 중요한 걸 끝내놓으니까 다른 일들도 쉽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설교 준비를 끝내놓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도요, 그게 이렇게 막 마음 가운데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일을 하긴 하는데도 계속 한쪽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담감이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률도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알면서도 내가 설교 준비를 빨리 끝내야지 늘 하는데도 이게 참 인생이 얼마나 이게 참 안 바뀌는지, 사람이 늘 그런 고통을 제 마음속에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산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한 번도 안 해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는 참 버겁게 느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면은 내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것도 우리는 직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만 넘으면은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 시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내가 도전해서 시도하고 넘었을 때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새롭게 도전한 것은 노방전도하는 일이었어요. 많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새로운 발걸음을 제가 한 걸음을 뗀 거예요. 저에게는 참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이렇게 나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사역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힘껏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한 도전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그러한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내가 밖에 나가서 달리는 것, 운동하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넘어야 할 큰 산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요,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 힘겨운 일,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과감하게 넘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의 선조들, 오랜 앞선 사람들이 40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시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성공해서 이 산을 넘으면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은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일을 시도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다윗 왕조는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야 할 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전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윗이 이렇게 도전을 했을 때 그의 동역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요압을 비롯한 이 뒤에도 쫙 나오거든요. 많은 용사들이 붙어서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을 내가 시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껏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도약하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